예,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다시 또 만났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주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번 펴보십시다.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364장입니다. 잠깐만요. 조금 있다가요. 우리 찬송 굉장히 늘 많이 부르는 찬송이지요. 근데 이제 가사를 항상 깊이 느끼면서 부르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보면 이 가사는 기도 시간이 얼마나 즐거운 시간인가, 얼마나 좋은 시간인가, 그것을 찬송합니다. 찬송인데, 기도는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과의 깊은 대화 시간이기 때문에 참 즐거운 거죠.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가 그 부모님을 만나면 잠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막 밤새도록 얘기하잖아요.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의 깊은 대화, 아무 꺼리낌 없이 내 속에 있는 것도 다 털어놓아도 그것도 그래, 아유 그렇구나, 그리고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그 부모와의 대화와 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의 그 기도 시간이 오늘 계속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끝에 그때가 가장 즐겁다, 가장 귀하다, 가장 즐겁다.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근심 걱정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야, 이리 와봐, 나를 부르신다. 그래서 그분께 내 모든 것을 아뢰면 끝에 일어납니다. 나를 위로받게 하시고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새 은혜 부어주신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찬송입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하십시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서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불행당 슬플 때 나 위로받아. 잠깐만요. 좀 꺼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이 곡은요, 이렇게 빨리 부르면 안 되는 곡이에요. 여기에 또 보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옛날 찬송에는요, 느리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느끼면서 불러야 되는데 너무 빨라. 2절은
반주 없이 우리가 같이 그냥 불러보도록 하십시다. 2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나를 하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꺾인 근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선 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것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일후 3일 동안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험하고 혼란하고 불안한 세상에서 그 소리 들으며 우리의 마음이 잠시 흔들리기도 하지만 변함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여기까지 은혜의 자리까지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의 시선이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손은 주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기쁨으로 충만케 하사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오직 감사로, 오직 기쁨으로, 오직 주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 오랫동안 나라가 혼란합니다. 헌법재판관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선악을 분별하고 참과 거짓을 하나님 바로 보게 하사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저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속히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땀 흘리며 수고한 모든 이들이 그 풍족한 결실을 거두며 감사하며 나누며 사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북이 대치하며 불신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까? 주님, 주의 손 안에서 평화롭게 하나 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생명과 평화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 많은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온 교회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여 이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 아닙니까? 가슴을 치며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이 머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도자들이 탐욕에 물들지 않도록 주님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요, 그분만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분으로 끝을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온유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교회 공동체가 우리 다음 지도자를 기쁨으로 선택하고 함께 사역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우신 신앙 공동체가 이 지역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잘 전하게 하시고 빛은 바라나 인간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옵시며 소금처럼 인생의 맛을 주되 먼저 우리가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주의 일꾼들에게 더욱 강건함과 더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살아계신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연약한 자가 힘을 얻고 강건케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우리 더 부르십시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368장. 이 찬송도 전주만 듣고 잠깐 끊겠습니다. 자, 이 찬송도 보면 가사가 늘 우리 마음에 와 닿아야 됩니다. 이 찬송가는 누가 썼는지 이름이 안 밝혀져 있어요. 거기 보면 익명이라고 이렇게 밝혀놨네요. 아마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인이 이 찬송가를 작가한 가사를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는 주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을 강구하고 있는 찬송입니다. 사실 우리의 소원도 그렇지요. 주의 은혜가 충만하고 주의 영이 나를 이끄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요. 우리의 영혼의 생기를 얻는 유일한 방법이 그거 아닙니까? 충만한 은혜가 있으면 힘이 납니다. 그래서 후렴에 보면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달라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고 만족이 된다.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찬송을 부를 때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부터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귀한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다시 부르고 말씀 듣도록 하십시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증 많게 하옵소서. 이슬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전사하시는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날이 좀 풀려진다고 하는데도 역시 춥긴 매한가지 같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 건강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우리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건강이라. 근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게 정말 그렇겠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이 결국 건강 가운데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으니까 어르신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 생각이 듭니다. 환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은혜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3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22면 여호수아서 3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 두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은 가나안 정복에서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미 한 세대 전에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 떠나가고 새로운 세대,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이스라엘의 회중을 형성했기 때문에 요단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단절되어 있었던 하나님과의 그 귀한 은혜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연속성을 갖습니다. 강은 언제나 이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등장하지요. 심지어 이제 리워야단이라는 말로도 사용되기도 하는데 홍해라는 것이 단순한 큰 물이 아니라 사단의 세력들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끊으려는 세력들을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한 세대가 다시금 태어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면서 예전에 홍해를 건넌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새로운 관계가 엮어져 가는 모습을 또 한 번 보여주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의 영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구체적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귀한 의미에 대해서 보다 깊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다 같이 4절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이제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이 지난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죠. 어떤 일이 있어도 언약궤를 앞세우고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 말씀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은 그 말씀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따라는 가되 너무나 가까이 가지는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큐빅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요 손끝에서 요 팔꿈치까지의 거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손이 작으신 분들은 뭐 30cm도 되겠고, 조금 이제 서양 사람들 좀 팔이 기니까 그런 사람들 기준으로 대략 보면 한 45cm 정도로 판단합니다. 그렇게 하면 대략적으로 한 90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먼 거리예요. 절대로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물론 짧게 30cm로 계산하면 한 600m지만 그것도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먼 거리입니다. 근데 그 거리를 띄워두고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거예요. 아니, 좀 가까이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함께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따라는 가되 거리를 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은 먼저 언약궤가 갖고 있는 신성함과 하나님의 임재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만 하나님은 피조물이 인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성육신을 말하고 함께 먹고 마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인간 예수, 역사적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로서의 신성함을 놓치기 쉬운 것도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우리 가운데 오신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계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면서도 동시에 인간이 움직이거나 인간이 주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어미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흔히 무속을 대할 때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똑같이 신을 따라간다 얘기하지만 무속은 신을 얼르지요. 그렇죠? 구슬에서 신을 달랩니다. 그러니까 신을 달래고 얼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무속이에요. 그러니까 무속은 윤리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을 어떤 모습이라도 쟁취할 때 무엇인가 영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것이 무속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으면서도 그분은 우리와 다른 초월적인 존재예요.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근 1km의 거리를 두어 가면서 확연히 드러난 것은 뭐냐 하면 법궤의 존재입니다. 뭉쳐서 함께 가면 법궤가 파묻혀요. 처음에는 법궤를 따라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냥 사람들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법궤를 보도록 만듭니다. 이 모든 행렬의 중심은 언약궤고 도강을 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기 위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의 완전함과 도덕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와 주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회중들은 언약궤와 떨어져야 했습니다. 이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항상 영향을 주고받고 서로 간에 때로는 대칭적이기도 하고 또 서로 간에 영향을 줬던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인간과 다를 수밖에 없는 신의 초월성과 또한 인간의 세상에서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시는 신의 내재성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 때는 신의 초월성이 지나치게 강조돼요. 또 어떤 시대가 되면 신의 내재성이 지나치게 강조돼요. 신의 초월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사람이 사는 것이 다 무시당합니다. 사람의 감정, 사람의 정서, 사람의 아픔, 사람의 눈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의 뜻이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반면에 신의 내재성이 강조되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왜 웃고 나한테 오셔서 나의 아픔을 감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게 만들어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 뜻이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당신 내게 와서 나를 그저 위로하시오 이렇게만 또 끝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언제나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속에서 균형을 잡지 못할 때 인간은 반드시 후회할 일들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과 어떤 교제와 관계를 맺지 않으시는 그저 엄위한 하나님의 상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철저히 인간에 되어버린, 그래서 그 신비와 어미함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신앙이 다가올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법궤가 이스라엘과 함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더불어 사시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법궤와 많은 거리를 두고 있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위대하시고 만물을 지으신 인간이 이해하려 이해할 수 없는 고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초월성과 내재성이 우리 가운데 균형 잡힐 때 비로소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사실은 쉽지가 않죠. 교회도 예를 들면, 우리의 신앙도 예를 들면 수레를 예를 들 때 수레의 두 바퀴가 움직여가는 그 모습과 같아요. 한쪽 바퀴가 뭐냐 하면 십자가예요. 다른 쪽 바퀴가 뭘까요? 부활이에요. 십자가 부활을 함께 돌아가야 이 수레가 길을 가요. 참어라, 인내하라, 주의 뜻이다, 모른 척해라, 받아들여라, 감수해라, 끊임없이 십자가만 얘기하면 이 수레가 제 길을 못 가는 거예요. 반면에 죄도 상관없어, 그냥 기뻐해, 감사해, 우리 마음속에 행복이 있으면 다야.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될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저 지나간 아픔도 그냥 잊어버리고만 말어. 부활만 강조되면 이 수레가 제 길을 가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가는 거예요. 기쁨이 있을 때는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균형을 잡고, 고난이 있을 때는 부활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오늘의 중심을 잡아가는 것, 이게 사실은 어렵지만 신앙입니다.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데 죄를 향해 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둘 중에 하나만을 고집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선택하기가 쉽다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하나만 붙잡고 싶은 거예요. 갈등하지 않을 것 같고 쉽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었으나 동시에 영원히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폴 틸리는 이를 가리켜서 결국 인간이 걸어가는 이 모든 삶은 신앙과 문화의 경계선을 걸어가는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칼 바트는 또 뭐라 얘기했냐면, 한 손에는 성경을 붙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붙들어라,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둘 사이에 긴장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긴장이 아니라 창조적인 긴장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균형을 잡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아침에 6시마다 일어나가지고 직장 가려면 힘드시지요? 그렇지요? 은퇴하셨던 분들은 예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6시 일어나서 직장 가려면 참 힘드시잖아요. 그거 좀 안 갔으면 좋겠다. 편하던가요? 아니에요. 그게 창조적 긴장이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 힘든 게 있으므로 우리가 오늘 걸어갈 새로운 소망을 보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 내 안에 오심과 하나님이 먼 곳에 계신 초월하심이 우리 가운데 창조적 긴장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더욱더 깊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까운 또 삶에서 하나님을 주관적이고 내재적으로 경험하듯이 역사와 인류의 주관자로서 하나님 되신 주님을 깊게 바라보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피 안의 세계에 떨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나와 함께 땀과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동역하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5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 관습적인 의미에서 성결이라고 얘기하면 의복을 세탁한다든지 몸을 정결하게 한다든지 또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만, 여기서 이 성결은 단지 외적인 성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은 내적인 성결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께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신뢰와 믿음의 자세를 굳건히 한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 언약궤가 가고 있는데 뒤에서 회중들이 반신반의한다고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막상 그 백성들이 회의적인 시각으로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고 반문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스라엘은 철저히 영적인 성결을 유지해야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고 다른 어떤 생각이 침입하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과 영성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요단강이 마르는 기적보다도 이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이스라엘의 변하는 모습이 더더욱 기적이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강을 건너는 것은 결과적인 의미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강을 건너기 위해서 준비되어가는 이스라엘의 변화, 그것이 더욱더 기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기도하고 애쓰면서 수고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면서 그 은혜를 받고 또 그 의미를 또 주님 앞에 물어가면서 얻어진 어떤 결과가 귀하고 아름답지만, 기도의 응답이 아름답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뭐냐? 그렇게 되기까지 내 마음이 변화해 가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되기까지 내 삶이 그분을 중심으로 걸어가는 모습들, 그것이 아름다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죠. 건물이 세워지고 세상이 바뀌는 것은 사실 순식간입니다. 한 달만 다른 곳에 가 있다 와도 변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학교 통학할 때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제발 부천역과 송내역 사이에 역 좀 생기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중동역이 생기고 북해역이 생긴 게 그게 눈물 뿌린 기도의 결과입니다. 와, 그 사이가 얼마나 먼지요. 집이 그 가운데 있는데 부천역에 내려서 또 버스 타고 와야 되죠. 아니면 그 송내역은 또 왜 그렇게 들판 한가운데 있는지요. 이사를 가가지고 일신동에 집을 이사를 갔어요. 일신동 성당 옆으로. 와, 송내역에 내려서 저희 집까지 가려면 귀가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그 벌판을 기억하십니까? 논만 있던 그 벌판을 기억하십니까? 불이 하나도 없어요. 17사당 간 거기까지만 불이 있고요. 북해동 저 아래쪽 삼군지사 쪽 주유소는 데부터 불이 있고 그 가운데 깜깜해요. 거기를 걸어가려면 와, 그러던 것이 엊그제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바뀝니다. 한순간에 바뀌어요. 우리는 결과를 바라보면서 그게 왜 빨리 오지 않냐 얘기하지만 되고 난 다음에 바라보시오. 순식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세상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 변하지만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것이 세상인데 사실 사람은 그것처럼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죠. 그게 힘든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어려서부터 부모에게서 받은 유전과 또 경험의 근사치가 사람을 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기질이 변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완전한 새 사람으로 변했다 하는 것은 세상이 바뀌는 축복이고 기쁨입니다. 단 한 영혼이 자신을 신으로 숭배했다가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온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다 천군 천사와 함께 기뻐하고 환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다. 천국에서 울려 퍼지는 장구 소리는 대단할 겁니다. 우리 소리보다 더 클 거예요. 환호하는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세상이 변하지 않는데도 세상이 변하는 것에 비해서 사람은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적인 성결,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고 천국이 진동하는 사건입니다. 물을 건너는 게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와 우리 주위의 변화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변했습니까? 제가 변해가지고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변하셔서 이 자리에 계신 게 아니겠어요? 이게 얼마나 그 위대한 거예요. 하늘을 움직이는 변화인 거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가는 겁니다. 기뻐하십시오. 세상에서 값을 주고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는 오늘 삶에서 벌써 얻었습니다. 자, 7절로 8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요단을 건너는 사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가하는 사건이자 동시에 모세 이후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요단을 건너가면서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하나는 뭐냐?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칭송을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도 얼마나 험이 많았겠어요. 부족한 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기적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탁월함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된 것이지 자신의 능력으로 그 지도자가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겸손한 종의 모습을 잃지 않아야 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치십니다.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따라가는 분들은 따라가는 분들대로 다 자신들이 주권이 아닌,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할 때 그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를 바라보면서 언제나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있음을 깊게 고백하는 영적인 성숙이 있어야 함을 또 한 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있을 만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때문에 있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젊은 친구들 중에 보면 아주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만나다 보면 뭐 이렇게 잘난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얘기 들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해서 되었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정말 그 친구들처럼 아주 특출나지 않는 친구들이 그 친구들보다 머리가 나빠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잘하고 태어나면서 집이 어렵고 힘들고 동생들 먹여 살려고 하면 예전에 어떻게 대학 가고 그랬습니까? 못 가는 겁니다. 동생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하고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누군가가 뭔가 챙겨주는 게 있으니까 뭐 공부라도 할 수 있고 그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나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누군가가 어떻게든 음으로 양으로 도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도우셔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건강 주셔서 온 것이고 그래도 이래저래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올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프시면 여기 오실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애쓰며 수고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닌 그렇게 하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다.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 이것을 기억해야 내가 때로 실수하고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내가 무너진 게 아니니까, 내가 쓰러진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길이 있어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니까 또 한 번 일어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 그는 삶의 의미를 이처럼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9절로 12절 읽어주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기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여호수아가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얘기하는 이 이야기가 자기 속으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와 담대함으로 백성들을 향해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신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강물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 그것이 먼저 인생이라는 우리 자신의 요단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때에 강물이 멈출 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다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약속이 언제나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신 소망이라면 굳건히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저를 향해 자꾸 하시는 말씀이 큰 교회에 있다가 와서 좀 그렇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이거 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기 죄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한 명이 있든 사람이 없든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가는 거 그게 명령 아니겠어요? 그걸 믿으셔야지 왜 안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제가 금식하겠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를 굶겨 죽이지 않으시려면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보잘것없어도, 사람 볼 때 보잘것없어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사람 볼 때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께서 피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눈으로 존귀함을 얘기하고 중함을 얘기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속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당당한 거예요. 13절 읽어주십시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제사장의 발이 물을 밟을 때 그때 물이 끊어집니다. 제사장들이 물 밖 1m 밖에 있어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1cm 밖에 있어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물에 들어와야 물이 끊어집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기사와도 맥을 같이 해요. 하루에 한 번씩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아도 여리고 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6바퀴를 돌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7바퀴를 돌았을 때 무너질까요? 아닙니다. 7바퀴를 돌고 우레와 같은 함성을 발할 때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이것이 하나님 때입니다. 99로 부족하죠? 99.9도 부족합니다. 100이 될 때 기사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0과 99.9를 같이 보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진다고 달라질 것이 뭐냐 묻기도 합니다만은 결정적인 하나님의 때, 그때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기적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납니다. 이미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때를 향해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예전 교회 섬길 때 청년부 찬양 인도하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지금 이름 기억하는데 오재성 전도사님입니다. 참 은혜롭게 찬송을 인도해요. 근데 이분이 전임 사역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예배당에서 찬송을 하면서 차마 목이 메어가지고 찬송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희들은 그냥 목사 안수를 받으셔서 감동이 돼서 그러신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찬송하면서 멘트를 하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저희 아버님이 와서 앉아 계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정말 이렇게 잘된 아들 보러 오셔서 그게 감동돼서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지. 그 다음 말이 막 가슴을 막 메이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간다고 할 때 아버님이 저를 내쳤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할 때 부자 관계 이혼을 끊자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아들이 목사 되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십니다. 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사님이 말씀도 전하고 함께 얘기하면서 전도합시다. 가족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얘기할 때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겠어요. 아마 저 같으면 가족 전도하자 말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찔려가지고. 그 사역을 해가면서 얼마나 그게 마음이 부담이 되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나마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금 들게 하시고 회복시키셔서 그 자리에 앉아 있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합니다. 발은 물에 닿을 때 강이 멈춰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길이 있다면 발이 물을 닿을 때를 바라보시면서 담대함으로 지치지 말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믿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당장 눈앞에서 보여지지 않는다고 아니라고 얘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붙들고 가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남은 사흘도 요단강에 발이 적셔지는 그 순간을 기대하시면서 또 한번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이 이 자리에 엎드리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품고 나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0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나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얻으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이 전국이 속히 안정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경제적 어려움들이 극복되도록. 자영업 하시는 분들 참 어려움 많이 겪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어떤 직장이든 다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가장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 이후에 저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이경희 권사님, 노영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강형주 권사님, 또 나봉승 권사님, 또 이광복 집사님, 임선아 집사님, 그 밖에 또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 모든 환우들 위해서,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 사순절이 또 시작됩니다.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또 소망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울러서 이제 주일학교가 조금씩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소중한 첫 발자국 잘 뗄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들을 모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험하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나눠졌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두를 하나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생각이 다르다 하여도 우리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니 이 나라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상처를 다 묶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모든 자리들이 제자리를 찾게 도와주시고 경제적 어려움들이 극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영업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사업을 하시면서 힘들어하는 분들, 그 밖에 모든 직장 생활하며 사업하는 분들,
식솔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쓰는 수많은 분들, 아니 가정에서 너무나 작은 모든 것으로 식솔들을 다 먹여 살려야 하는 주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우리들 모든 삶이 절망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희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야 될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한번 힘을 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수술 이후에 저 앞에 기도하는 종들이 계십니다. 우리 이경영 권사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노영 권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유신의 연약함을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강형주 권사님, 나봉순 권사님, 또 우리 이광국 집사님, 임선아 집사님, 그 밖에 모든 환우들 다 지켜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힘들어서 마음고치를 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모든 분들, 주님 저들의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출타 중에 사랑하는 많은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의 은총 가운데서 믿음의 심지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모든 일들 앞서서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믿음 속에서 깊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십자가와 부활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학교를 축복해 주셔서 소중한 발걸음을 내딛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기쁨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루시옵소서. 오랫동안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종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저들의 기도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큰 일을 앞두고 기도하는 분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불안감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놀라운 평강과 소망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명하노니 모두들의 심령 가운데서 절망과 어둠을 가져던 모든 악의 영들은 이 시간에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화평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예배 마쳤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